이 지구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 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싸우고 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도 하고 정신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왜 이럴까요? 이 땅은 왜 이럴까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인생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그랬는데 이 문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어렵구나.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이유도 있고 원인도 없이 신병에 걸리고 무당이 되고 창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려 고통당하는데, 정말 제 바로의 형도 정신병으로 오래도록 고통당했거든요. 그 심정은 옆에 있는 저로서는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마음 아픈 거예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정신병 걸리면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이런 사과가 아니고 과일이죠. 선악과. 이걸 열리게 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인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이에요. 선.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이것만큼은 범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인간이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원래부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정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왜죠? 선악과를 따먹고 떠났어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 인간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 그러는 죄.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 그거보다는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에덴을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도록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 존재가 정말 끔찍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죄를 지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냥 내게 지갑을 가져가 돈을 훔치려고 나를 속여가 끌고 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지갑 안에 돈 빼고 나면 나는 집을 돈을 보내줍니다. 가락합니다.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장기 매매하는 사람, 인신 매매단이에요. 내가 속기는 속았는데 그냥 돈 뜯기 위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속고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인신 매매단이에요. 내 장기를 팔아먹는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를 가져가 가지고 눈은 눈알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갈기갈기 찢어 나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누구 말 듣고 따라갔냐 이 말이요. 누구 말 듣고 속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봤더니 장기 매매보다 인신 매매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손에 장악된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인간은 빠져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사단의 자녀라.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라. 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알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알겠어요? 진짜 우리가 싸움해야 할 대상이 이거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컨트롤이 안 되지? 가장 저 자신부터 나는 다른 거는 뭐 성격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거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아닙니까? 마귀가 만들어온 저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막 참는데 막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맨날 며칠을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잘 살아요. 그게 좋으냐? 아니요. 그것도 좋은 게 너무 잘 참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부부간에는 어지간하면 한번 다투면 뭐 이런 뭐 이야기하고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번 다퉜다 하면 뭐 몇 달씩 가버리고 사람 말라 죽이는 거지. 성격 급한 거는 또 금방 오르륵 했다 또 빨리 풀어요. 양면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문의 저주라. 이 사단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성격하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온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진짜 우리의 싸움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도 단번에 속아본 거예요. 하와가 주니까 달랑 따먹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란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안 들었잖아요. 아담만 들었지. 그리 사단이 와가 야 따먹어라 따먹어라. 하나님 진짜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뭐요? 가감인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겠나 이 말이요. 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 발상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따기 아니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반드시 안 죽는다. 그래서 성경 뭐요?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절대로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이 뭐냐? 앞으로 여인의 후손,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후대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이요. 그 말이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듣는 말이지만은 반드시 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죄 문제 해결, 이게 필요해요.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이 지구상에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교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인간의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사단의 출현입니다. 죄와 사단의 출현이요.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 28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대단하게 잘 만들어졌나 하니까요. 흠이 없고 지혜와 영광이 충만한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대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나 말이에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 이런 엄청난 완전한 존재 될 정도로, 알겠습니까?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중 완전한 존재에 가까울 때로, 알겠어요? 그게 계시록 2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타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이고 귀신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천사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해도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은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알겠어요? 귀중히 여긴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실제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쫓겨났어요. 그걸 두고 귀신이라,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 이 존재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하고 이래야 되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래도 뭐 돈도 많지, 나 뭐 건강하지 이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중요한 거는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신자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정말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밥 먹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란 말은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흑암으로, 무서움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빛을 막 발하면서, 알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꽉 역사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가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무섭게, 어둡게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 좋은 걸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려 본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는 사자같이. 누굴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잡아삼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두려움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에 복음의 서로 배반하고 헐뜯게 만들고 문제와 분쟁과 갈등 이런 걸 일으켜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더 쉬운 말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안 되니까, 믿음만 못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진짜 적은 누구죠? 북한이죠. 뭐. 그 말을 못해요. 우리가 신자인데 정말로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진짜 우리가 싸울 존재는 누구냐? 성질 내는 것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고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칼 들고 나가 말고 기자를 칼 집어넣어라. 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했어요.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단만큼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큰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방법이 있습니다. 교묘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를 단번에 실패시켰어요. 인간을 단번에 실패시켰어요. 아담 하와. 예?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실패시켜 버렸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니까 가까이 있는 뱀을 이용했어요. 사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요. 좀 멀리 있는 거 이용하면 좋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또 사단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체질 이용했어요. 뱀이 얼마나 모습, 모양, 또 뭐 혓바닥 이런 거 보면요. 혓바닥도 2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마귀가 이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참말, 요거는 거짓말, 뭐 혓바닥이 2개라. 그리고 어느 구멍이든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나무에 챙챙챙 감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 뱀을 사단이 딱 이용해가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립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도 부정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기만. 야, 하나님이 진짜 너 모든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딱 공격할 때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바로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1.1획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거짓말로 하와를 단번에 속여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말 알겠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되리라. 이제 유혹하는 것도 대단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에이지 프로메이션 단체는 그래. 네가 하나님,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너와 신하고 동격이다. 이래. 그게 개인 인간을 신격화해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그 후에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아 결국은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평안과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는 땅도 저주받아요. 가시와 웅컹키를 내고 알겠어요? 뭐 땅에 나무 뿌리 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문제와 고통이 찾아.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지구상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결국은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죠? 유일한 해결책이 뭐죠?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창세기 6장 4절에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절대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빠져나오죠? 정말로 피 바르는 사람,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사람.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언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알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전하고 우물 파주고 뭐 돈 갖다 주고 뭐 라면 끓여주고 뭐 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라면이 필요하다. 라면도 끓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제가 필요하다. 그럼 또 돈도 주고 그러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거 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발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해야 할 일, 앞으로 이 지구상에 꼭 필요한 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